1절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새싹이에요. 새싹, 새순, 새순교회란 말이 많죠. 가지에 조그만 싹이 이게 커져서 이제 가지가 되고 열매가 맺히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적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특징은 생명력이 있어요. 뭘 큰 걸 갖다가 그냥 거창하게 해놓고 판단도 미숙하고 경험도 미숙하고 잘못 운영하면 그 나중에 넘어지면 일어서기 어려워요. 큰 거 바라지 마세요. 하나님의 원리는 적게 처음부터 문제는 그 속에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과 생명과 연결됐으니까 점점 되는 겁니다. 요즘 결혼할 때 다 갖춰놓고 이거 좀 너무 커 올려요. 갖춰놓고 큰 아파트 사서 결혼한다고 그래. 그래갖고 둘이 싸우고 갈라서면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10만 원짜리 세 방에서 살지만 고생하면서 점점 모기도 하고 커져도 가고 그런 거예요. 절대 큰 거 바라지 마시오. 다 생명은 적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적다고 포기하거나 기죽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 생명만 연결되어 있으면 점점 성장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 보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 왕이 중요하죠. 통치자. 특징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 생각이 지혜와 총명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지혜와 총명 아주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분별을 잘해요. 지혜가 있어요. 총명해요. 깨달아요. 삶은 뭡니까? 삶은 모략과 재능, 자기 재능을 발휘해요. 어디 가든지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가고 재능을 발휘하고 그 마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즐거워해요. 경외함을 기쁨 삼아요. 꼭 이상한 자리에 가서 나쁜 짓거리 해야 기분이 나고 좋아하고 하투나 만져야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즐거움이에요. 하나님 찾아 나온 발걸음 자체가 경건하고 복된 거예요. 가장 우리 인생에서 고상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이게 즐거움이에요. 성령은 그게 즐겁다고 알게 주시는 겁니다. 판단 중요하지요. 5절에 성실이 몸에 배서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너무 중요해요. 설령 학벌이 좀 없어도 가난해도 성실하다면 희망이 있어요. 판단 바르게 한다면 성공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원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통치, 생명의 원리, 성령의 역사 결과가 어떻습니까? 6절에서 9절이에요. 너무 유명하지요. 딴 세상이 돼버려요. 평화의 세상이죠. 어린 양과 이리가, 송아지와 사자가 같이 놀잖아요. 심지어 철 모르는 젖먹이가 독사굴에 손 넣어도 독사가 안 물어요. 같이 놀아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한 거예요. 꿈 같은 세상,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그 핵심은 뭡니까? 마지막 절. 왜 해가 없고 상함이 없습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면 여러분 평화가 있고 은혜가 있고 생명의 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 회복되죠? 우리가 꿈꾸는 세계죠? 고통과 죄악은 사라져버리고 주님의 평화만 가득하겠네. 사망의 샘이 넘쳐 흘러나리라. 그런 노래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왕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립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 다음에 그 나라는 9장 6절에 아기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도 아기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기저귀 찼을까요? 안 찼을까요? 나는 그런 것 없이 어른으로 태어났다. 그런 사람 손들어 보세요. 다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거쳐서 된 거예요. 아기로 오셨어요. 근데 그 아기는 어떤 아기입니까? 왕이에요. 정권을 가졌어요. 왕권을 가진 분이에요. 그분은 기묘해요. 놀라워요.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원더풀. 그냥 놀라는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다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그분은 모사예요. 모사는 제갈 공명이 모사예요. 군대가 힘있고 장수가 많지만 그걸로 안 돼요. 모사가 계략을 세워요. 전략을 세워요. 여기 군대를 배치하고 이게 준비하고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하고 모략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왕도 모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필요하지요. 어떻게 전략을 세울 건가, 어떻게 투자할 건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텐가, 내 어려움을 어디에 극복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모사를 영어 성경에 카운슬러라고 번역했어요. 상담자. 조언하고 상담은 아무나 한 게 아니죠. 그런데 사람한테 가기도 힘들고 돈도 들고 시간도 없어 못해요. 인간은 답을 못 줘요. 그냥 들어주고 공감하는 거죠. 가장 위대한 상담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님이세요. 가서 그분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말씀과 교훈을 받는 거예요. 기도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분을 모사로 삼고 그분의 지혜를 얻는 길입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도울 수 있어요.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에요. 다윗의 왕권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는 그분의 열심히 이루셔요. 그 정열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하시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루십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지혜입니다. 권능입니다. 여러분의 상담자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마세요. 진리가 여기 있어요.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굳게 잡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어디에 제일 먼저 오셨습니까? 이사야 9장 말씀처럼 스불론과 납달리 가나안 땅 어두운 땅에 먼저 오신 거예요. 이미 이사야는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언한 거예요. 선자 이사야를 통해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스불론 납달리 요단 건너편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빛을 비추지요. 사망의 땅에 빛이 비칩니다. 어떻게 빛이 비칩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는 운동이 일어나면 빛이 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좀 부끄러운 이야기 하겠어요. 한국의 갈릴리는 호남 지방입니다. 호남은 거리가 멀어요. 서울에서.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서울 경기에 있어요. 그렇죠. 좀 뻗어나가면 충청도 천안 아산까지 와요. 공장도 짓고 뭣도 해요. 전라도 오면은 거리가 멀어서 안 와. 물건 만들고 갖고 팔기도 힘들어. 내려오기도 힘들어. 안 됩니다. 교육 문화 소외됐지요. 물론 내가 광주 사는데 우리 동료 중에 해남이나 완도 사는 사람들은 서울 갔다 오면 우리는 광주 오면 집이야. 집에 들어가는데
또 차 타고 가야 돼. 거기는 광주만 사면 얼마 줄까 그래요. 광주는 대도시라 와보면은 병원도 있고 식당도 많고 문화시설도 있고 상점도 있고, 시골에는 그런 거 없죠. 밥 한 끼 먹으려 해도 식당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보이는 애들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울서 지금 여기로 와야 되잖아. 서울 가면은 문화가 다 있고, 그렇죠. 좋은 시설이 다 있고, 우리 애들이 그 가보기가 힘들어. 갔다가 내려오기가 바쁘지 어디 호텔에서 잠을 자겠어. 비용 깨지게. 어디서 밥 먹고 있겠어. 일 보고 내려오기가 바쁜 거예요. 서울 문화를 우리는 잘 몰라요. 모든 게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요. 차별. 호남은 왜 차별하냐? 지방 차별하지 마라. 안 하지요. 우리 백제권 부활해갖고 백제 나라 다시 만들자고 그래요. 우리도 좀 새롭게 우리끼리 살아보자. 이런 말도 해보죠. 어떤 여행사 사장이 그런 말을 했어. 제가 전국을 다니고 세계를 다녀보니까 경상도 사람은 20% 장애인이고 호남은 30% 장애인이다. 서울에 비해서 여건이 부족해, 교육이 부족해, 문화가 부족해, 삶의 부족이 많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장애인이지. 모든 게 뒤떨어졌어요. 그리고 호남 산다 전라도 산다 그러면은 사람을 안 좋게 봐. 군대 가서도 역차별당해. 서울 가서 결혼하면 어째 하필 전라도 사람하고 결혼하냐? 전라도 산다 말을 안 해. 다 전라도 살아도 고향이 거기란 말 안 해요. 입 다물고 살지요. 그죠? 어디 오부단데 만나면 사실 나도 고향이 어디요? 이제 톡 서놓고 그렇게 가까우면 그 말이에요. 얼마나 할아버지가 못 살아 여기다가 뼈를 묻어갖고 아버지가 살고 내가 살았을까? 나까지는 괜찮아. 우리 자식과 손자를 여기 살게 할까? 사실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 우리끼리니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런 말 창피해도 얻어 못해요. 어떻게 하렵니까? 그렇다고 비싼 서울로 집 사고 이사 갈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 먹을 것이 귀하니까 얘가 평야가 넓으니까 나주평야, 김제평야, 망연평야. 그래도 호남이 잘 살았고, 경상도는 논이 별로 없어. 산골짜기 많아. 그게 후졌는데 지금은 거기는 산업이 발달해 버렸어. 여기는 형편없죠. 거기에 비하면 돈도 부족하고. 대한민국의 갈릴리는 지금은 호남, 전라도입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다 서울로 이사 가야 됩니까? 서울 사는 사람들은 또 미국 많이 가요. 친척도 많고 뭣도 많고 경제력도 있고. 한국에서 좀 내노란 사람은 자식 미국이나 외국 유학 안 보낸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다 보냅니다. 말은 안 해도요. 차별당하죠. 외국 나가보면요, 한국말 쓰는 데가 없어요. 다 영어가 통하니까. 영어 못한 사람은 말도 못하고 듣도 못하고 벙어리야. 그냥 눈만 껌뻑껌뻑하고 눈치만 째고 오는 거죠. 그 장애인 아니에요? 내가 선교사님들 세계적으로 다녀봐요. 날마다 그 일하지만 언어가 유창한 사람 스물어. 언어는 어릴 때부터 몸에 붙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통안을 품고 애들 어릴 때부터 영어 가르쳐야 한다. 내가 지금 손자 손녀 영어 해라 그래도 우리 아들 딸은 고지를 잘 안 들어요. 아니야. 어릴 때부터 계속 그걸 보여주고 들려주는 거야. 언어가 그렇게 돼야 돼. 앞으로 시대가 달라. 호남 사니까 더 잘 믿어야 돼. 왜? 예수님 빛이 와야지. 예수님의 빛과 생명이 아니고는 이 땅은 희망이 없어요. 주님은 어두운 땅에 더 먼저 빛을 비춰주셔요. 여기가 살 길은 예수 생명운동, 성령운동, 기도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저 어떻게 우리가 따라가고 승리할 수 있겠어요? 그래 우리가 청소년도 해보고 학교도 해보고 이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말했어요. 성령 중요해요. 지혜와 총명을 구하세요. 모략과 재능의 영을 구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평안해집니다. 참된 평화가 임합니다. 미운 것도 없어집니다.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백성 특징 보겠어요. 11장 10절에 깃발이 올라가지요. 깃발로 모이는 거예요. 유명한 관광지에 가면은 우리 팀은 깃발 들고 있죠. 거리 모여야 돼요. 여호와의 깃발에 모이는 게 교회예요. 하나님 깃발 보고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모이라고 그래요. 집합 모이세요. 모이는 겁니다. 그래도 주일날 모였습니다. 모이면 뭐답니까? 12장 1절 아니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위로란 말이에요. 품어준단 말이에요. 우리 애기들 보면요, 지가 잠을고 좀 힘들면 뭐라는지 안아줘요 안아줘요 그래요. 그 안아주면 얘가 평안을 느껴요. 안아줘요 안아줘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뭐 하다 보면 여자들끼리 한번 허가하세요 안아주세요 그러면 쥐끼리 안고 그렇게 좋아하고 평안해 하더라고. 남자들은 별로 안 좋아해. 남자끼리 하는 걸 뭘 좋아하겠어. 여자들은 안아주면 좋아하는 거예요. 위로받고 싶고 평안을 얻고 싶고 그런 거지요. 인생 살다 보면 힘든 것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나는 지혜도 부족하고 힘도 부족하고 정말 어려워요. 이 어려움은 끝나지 않아요. 저 정도 가면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지. 끊임없어요. 끊임없어요. 인생살이는요. 문제는 바르게 판단하고 그것을 한번 극복하고 그걸 통해 새 힘을 얻고 좀 더 내가 경험을 가지고 내가 더 커지는 거죠. 무수한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 상담하지요. 주님 앞에 가서 호소하지요.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힘들어요. 넋두리를 다 하지요. 호소하지요. 하다 보면 눈물이 나지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여러분 목회하면은 설교를 한번 하면 그만이지 뭔 어려움이 있겠냐 그러지만 세상살이가 그렇지 않아요. 속색인 사람도 있고 누가 아파도 속상하고 누가 사고 나도 속상하고 그러잖아요. 같은 공동체니까. 오해한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지. 가만히 있으면 내 속이 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밤중에 잠 못 자면 나와서 호소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내려놓지요. 울지요. 진짜 어려우면 우는 거예요. 뭐 남자가 옵니까? 울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고 울고 하나님께 호소하면은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요. 따뜻한 담요로 안아주시는 것처럼 위로의 성령이 감싸 주시는 겁니다. 그게 감사하지요. 그랬어요. 2절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에요.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두려우면 걱정이라고 표현하고 싶어. 뭔 걱정, 염려, 고민이 그렇게 많아. 아주 달고 살아. 아니에요. 여호와가 구원이고 내가 신뢰하면 두려움, 걱정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뭡니까? 걱정이 뭡니까? 7장 9절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안 믿으면 항상 흔들려요. 삶도 어려운데 내 마음까지 흔들리고 좌절되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려워도 나는 서야 되고 내 믿음은 견고해야 되고 내 생각은 분명해야 됩니다. 내 생각까지 막 흔들리고 고민하면 삶도 어려운데 마음까지 가면 어떻게 이기겠어? 굳게 믿어야 됩니다. 주님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어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 때문에 걱정한 부모가 많아요.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해서 닥달하고 화내고 마음이 가니까 더 그냥 애를 쓰는 거죠. 그럼 애들은요
그 마음을 안 받고 현실만 받으니까 상처를 받아요. 저기 지금 프랑카드 붙여놨어요. 기분 좋아야 공부가 잘 돼. 기분 나쁘면 매사 하기 싫지요? 이 공부란 게 상당히 마음이 있고 정신이 쏟아야 되잖아. 속상한데 그게 됩니까, 여러분? 엄마가 안심을 못 주죠. 불안하니까.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은 그의 진정한 아버지예요. 선한 목자세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인도하고 하나님 손을 잡게 해야지 내가 다 해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인간은 영 안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영의 아버지고 영원한 아버지고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겁니다. 오직 이 아이를 사랑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겠느냐.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의지해라.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네 아버지시다. 나는 부족해도 엄청난 분이 네 아버지고 너를 도우실 거다. 네 앞길을 인도하실 거다. 왜 걱정하냐?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평온해지고 생명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음이 상하니까 좋은 말이 안 나와요. 믿지 못하고 불안하니까 좋은 말이 안 나오죠. 엄마가 마음이 따뜻하고 말이 좋으면 그 집이 좋은 집이에요. 어릴 때 어땠어요? 엄마가 웃으면 집이 다 밝아요. 엄마가 화내고 불안해하고 짜증내면 다 있기가 싫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아내가 얼굴이 따뜻하고 마음이 따뜻하고 말이 따뜻해요. 행복감을 느껴요. 인상 쓰고 짜증내면 피하고 싶고 집 나가고 싶어요. 왜 여자만 그럽니까?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자가 주부니까요. 여자의 마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주님 의지해야 됩니다. 세상이 얼마나 문제입니까? 별별 사람이 다 별말이 다 있어요. 얼굴이 다 다르잖아. 생각도 다 다르죠. 말도 다 다르죠. 사람만 모이면 말이 많아. 교회도 그래요. 별 생각 다 제자반 모여도. 천안함 지난번에 46명 죽었지요. 배가 두동강 났어요. 군함이. 지금 천안함을 뭐 이북에서 어뢰로 쐈다 그러니까 미국 잠수하고 부딪혔다 뭐 별 소리가 다 나오고 조사자막 나오죠. 세월호 어디게 붙였다게 또 이제 뭐 그 조타소 한 사람이 또 양심 고백했다고 법정에서 또 방청한 기자들 이야기는 또 달라요. 다시 조사해야 됩니까? 광주 사태 빨갱이가 와가지고 북한 사람이 선동해갖고 그런 일 때문에 이렇게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것입니까? 아니라고 해. 우리가 강조사태 경험자다. 우리가 봤다 그래도 고지 안 들어요.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매스컴 발달해도 지금도 그래요. 남북 대화하자. 좌파다 우파다 몰아붙이죠. 통일의 기회다. 속는다. 하지 마라 그러고. 개헌합시다. 별 생각이 다 있지. 인간은 다 마음과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왜? 다 다르게 생겼으니까. 별별 소리 하지.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두면은 불안해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면요, 엄청난 앗수르의 세력 천하를 지배해서 벌벌 떨었어요. 그렇게 힘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해요. 악할 때는 하루아침에 버리죠. 바벨론 엄청난 나라였어요. 하나님은 그 인본주의, 교만주의 바벨론을 심판하죠. 이사야 13장 14장에 그래요. 계시록 14, 15, 14, 16, 17, 18장이 바벨론 멸망이에요. 인간의 교만, 인본주의 조심해야 돼요.
성경은 뭐라는지 아십니까? 인간 타락하고 부패했다. 부패는 뭔 말입니까? 좋은 음식도 부패하면 먹으면 독이 되는 거예요. 질이 배려버렸어. 인간은 타락하고 부패했어요. 선한 것이 어려워요. 의뢰 그런 줄 알아야 돼요.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오직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진리와 생명이 하나님께 나와야만 길이 있다고 가르쳐 준 겁니다. 아직도 인간 우상, 세상 우상에 속아가지고 이것이 단심, 이것을 붙들고 이것을 하고 그렇게 헤매지 마십시오. 평생 그 사람은 걱정 그지밖에 못할 겁니다. 좌절하고 썩을 겁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그분만이 진리십니다. 그분만이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 되어주십니다.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하면 기쁨의 구원의 우물물을 길어요.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이에요. 구원의 기쁨이에요. 은혜예요. 특히 몸이 약한 분은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약보다 중요한 것이 기쁨이에요. 생명이에요. 성령이에요. 구원의 기쁨의 물을 길어서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4절입니다. 감사하단 말이 나오죠. 대한민국에 감사한 곳이 없어요. 동네마다 불평과 원망과 다툼이 있어요. 예수 동네만 감사가 있어요. 이사 가야 돼요. 예수님 안에 살아야 돼요. 예수님 은혜 받고 예수님 부르고 예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5절은 찬송이죠. 여러분, 감사와 찬양이 있다면 그 자체가 행복하지요. 정말 아름다운 삶이에요. 뭘 많이 가져서가 아닙니다. 정말 내 입에 찬송이 있고 내 마음에 감사가 있다. 그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왕의 통치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와 전도의 운동이 일어나고 예수 생명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어날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룩한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기쁨으로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가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우리 일어나서서 233장 그 찬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사랑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기쁨으로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가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사막에 샘이 넘쳐 흐릅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기쁘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잡으리라. 사막의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솟기어리라. 사막의 숲비루가 지리라. 사막의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솟기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 말씀 주셨는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이 성령이 충만한 성도 되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하니 즐거움으로 주님 섬기게 하시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도를 즐거워하고 찬양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쁨으로 삼게 하옵소서. 바르게 판단하게 하시고 주님 성실로 띠를 심고 공의로 허리띠를 삼게 하신 성실한 사람, 성실한 삶 되기 원합니다. 분해 없이 큰 것만 바라지 않게 하시고 적은 것부터 차근차근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하옵소서.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축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받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참된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십니다.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 삶의 가르침을 받고 인도를 받고 주님께 호소하고 상담하고 우리의 삶에 실패 없는 성공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실패와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하고 더 좋은 것으로 교훈받기를 기도합니다.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 맡기고 주와 동행하는 삶 되기 원합니다. 주의 빛이 임하고 큰 빛이 임하고 예수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큰 위로받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고 걱정, 근심, 두려움이 없어지게 하옵소서. 인간만 바라보고 사람 말만 듣고 두려워하고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약속 붙들고 말씀 붙들고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 호소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뢰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약속을 굳게 붙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올 때마다 구원의 우물에 기쁨의 물을 마시게 도와주시고 감사하는 동네에 살게 도와주시고 찬양이 우리의 마음에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온 교인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기뻐하고 받으시는 아버지, 예배와 함께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를 받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생명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인도함 주시고 걱정 없게 도와주세요.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청년들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여호와를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말했습니다. 네가 굳게 믿지 않으면 서지 못하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주님을 굳게 믿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점점 커지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구원의 기쁨의 우물을 먹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 선하고 감사심을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천국이 저들의 심령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생명의 주 부활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지혜와 총명의 영을 보내주시고 모략과 재능의 영을 부어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 받아 누리도록 축복하심이 오늘 여기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광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의 심령과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